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신약 381쪽입니다. 신약 성경 381쪽.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꽃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좀 환난에 대한 바른 그런 태도와 또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환난에 대한 바른 우리의 태도는 먼저 오늘 여기 12절에 말씀하신 같이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우리나라는 참 교회도 많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많고 또 전도하는 전도 참 이 힘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 제일 강한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까? 참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내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또 우리의 어떤 사업이나 자기 직장이나 자기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때, 또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절대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예정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그 어려움에 대한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를 우리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믿음의 시련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같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루는 건설 구원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금의 이 정도가 다르듯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대단한 믿음,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참 백부장의 믿음같이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는 큰 믿음, 이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참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의 자치를 따라 오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중생되어서 구원 얻는 이런 생각하는 것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은 왜? 우리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 구원의 표본으로 이렇게 고난을 생활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주님이 걸으신 골고다의 언덕길을 따라 걷는 그 흔적을 따라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 주셨으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어떻게 제자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고난 길을 걸으셨으니 우리가 그걸 이상스럽게 예수 믿는데 힘드노 어렵노 고달프노 왜 안 되노 그렇게 찡을 대면서 따라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값을 치른 거예요. 보혈을 받으심으로 고난에서 벗어나게, 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 고난, 이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죄를 벗는 이런 것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여러분들 벗게 됩니다. 그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싶어요. 이런 것을 좀 느끼라고, 깨달으라고,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또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잠깐의 고난, 경한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미로 부르신 그분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강하기도 하고 견고케 하고 하늘나라의 그 터전을 든든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런 고난 중에 일어난다고요. 야, 조금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방안 청소한다 하더라도 뭐 아내가 방 청소한다, 저도 이렇게 점심 때 주로 우리 아내가 기도실 청소를 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책상 앉아서 준비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다리 조금만, 그런다고요. 그럼 다리를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됐나 이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바닥을 싹 닦아줘요. 다 돼서 이제 내려오시오. 처럼 여러분들 다리를 뻗떡 들고 있으면요, 좀 힘듭니다. 배도 땡기고 허리도 아프고 장단지도 땡기고 그럼 빨리 안 하고 막 하고 있나. 하지만 그런 동안 뭡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밑에는 닦고 있다고요. 털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또 온전케 하고 굳게 하며, 하나님께서 야 잠깐만 참아라, 조금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케 강하게 그리고 더욱더 든든하게 틀을 견고케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고난을 이상스럽게 여깁니까? 또 고난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죄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부모는 자식들을 징계를 줍니다. 매를 댑니다. 그것은 자기 뜻이에요. 그 뜻이 때론 자기 감정으로, 자기 분풀이로, 자기가 성질나서 그렇게 때릴 때도 솔직히 많아요. 이렇게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주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 우리 위한 것, 우리 때문에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것은 평안이지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내기 원하지만 왜 고난 줍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이익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야 조금만 참아라, 잠깐이다, 많이 안 아프다, 조금 네가 견뎌라 하고 우리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 이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사가 조금만 참아 있어, 조금 따끔할 겁니다. 그거 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신경을 안정시켜서 뭐 많이 안 아플 거예요. 따끔거립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병원 가면 많이 듣지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견뎌라. 이걸 통해서 너에게 이익이 있다, 거룩함에 참념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왜 때립니까? 뭔도 칩니까? 왜 따끔거립니까? 편해야 되지,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또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런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는요, 편안하고 고요할 때의 그런 위로보다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가 위로의 그 따뜻함, 위로의 그 큰, 위로의 그런 참 푸근함은 내가 고난 때에 받아봐야 그 위로의 참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영남교회 있을 때 한참 개척교회니까 한 교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제가 산기도 왔다 했더니 어떤 교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또 잘 논 분이 또 교회를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열심히 기도하고 왔더니 아이고 누가 교회 온다더라 이래 되는데 오니까 더 교회 안 온다 하니까 참 기가 딱 차는 거예요. 진짜 기성교는 몰라도 개척교회 때는 한 교인이 진짜 하늘의 별같이 진짜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실 방에 있는데 거기에 좀 낙심돼서 대자락에 뻗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아무 말 없이 쫙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그냥 제 팔을 베개 삼아서 딱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 같이 있는데 제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됩니다. 아무 말 안 해줘도 제 목사님 그때 조사니까 조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이렇게 옆에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 참 위로가 되고 힘되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었는데 평소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같이 누워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봐라 아이고 귀찮다 철러가라 더문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에 같이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 주십니까? 위로 중에 하나님께 그 고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와 고난과 함께 와요.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위로보다 그 큰 위로를 언제? 고난 중에 받게 됩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좀 말씀한 드린 것 같은데 저 힘들고 그럴 때는요 우리 아이들 요즘 그런 노래 절대 안 부르지만 어릴 땐 그 노래를 자주 불러줬어요 저한테. 그러면 거기 참 썩소 아주 그냥 좀 그 웃음이 좀 노지만 속으로는요 진짜 어떨 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상스럽게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구원도 주실 뿐 아니라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위로를 잘합니다. 그래서 동병상련 같은 병을 가져본 사람은 같은 연민의 정을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아프지 하면요 그 병자는 진짜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이 아이고 아프지 않은 것은 모르답니까? 조롱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아이고 엄살 부리고 있네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왜? 그 표정이 그 말투가 그 느낌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아파본 사람은요 같은 병을 아파본 사람은 진짜 아프던데 어쩌노 그 한마디에 이런 그냥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로받아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고난 주셨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이상히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둘째는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같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경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하나님 집에 17절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한 것에 대한 상, 못한 것에 대한 벌이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뭔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데에서는 우리의 흠과 점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 개입이 징계요 환난의 역사거든요. 그 개입이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프제 조금만 하면서 그 개입을 하는데 그 개입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게 뭐 어때 하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도 개입하신 분이 믿지 않는 자에게 개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개입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불심판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 불로 확 살아버리신다고요. 이런 심판의 때가 얼마나 무섭냐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 자체가요 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였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하오하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절대 그것을 마이너스로 시키지 않습니다. 삭감시키지 않아요. 갈수록 하나님의 그 뜻, 어려운 것은 어렵다, 죄는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딱 구별되지 않고 그것이 죄는 없애지 않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 징계 강도는 갈수록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절대 이런 징계, 지금 국가의 위기, 이걸 지금 우리의 분위기는 굉장히 경하게 여깁니다. 까짓 거 뭐 어렵지 않을 때가 어디 있고 경기가 좋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당장인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뭐 하지만요 이 국가가 어려우면 나중에 그 파장이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미칩니다. 전쟁, 여러분들 전쟁 난다 할 때는요 뭐 나면 어때? 6.25 동날 때 그때 주일날 다들 전부 다 스포츠하고 관광 가고 놀고 하하하 하다가 뻥 터졌을 때 먹고 전쟁 장난치나 났다 진짜가 쳐들어왔다 그때서 자기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too late 늦었다가 말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야 대비하자 조심하자 이래야 되지. 터지고 난 다음에 조심하자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위기가 지금 고조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경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촉복만 더욱더 올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이래도 정신 못 차리나, 이래도 너희들 그렇게 강파하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성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성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징계로, 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환난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또 낙심도 하지 마세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죽으라고 때린 것 아니고 망하라고 때린 것 아니고 없어지라고 이래도 우리 어려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이익이 되라고, 우리가 더욱더 구원을 이루라고,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잠깐이다, 통감하면 하면 돼,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 열매 있어, 오케이? 화이팅 할 수 있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건데 여러분 그게 대해서 조금 아프니까 나는 인생 끝났니, 종친니, 다시 회복이 안 되니, 이래가지고 못 사니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펑펑 울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우리에게 당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마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고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굳게 쓰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찬미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만드시는 이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1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구를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고난받고 환난받을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역사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절대 우리를 홀로 여러분들 적진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혼자 갔다 온 날 나 무섭다, 야 뒤에서 망봐줄게, 뒤에서 잘 내가 밥이나 지어놓을게, 갔다 온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적진 속에서도 사막 가운데도 불 가운데 사자 불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여 결국 너를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강도가 다 다르겠지만은 지금 어떤 기업 하신 분들 진짜 어렵다 하더라고요. 저도 신방 가보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월급 받는 분은 별반 못 느끼겠지만은 사업하신 분은 지금 엄청 심각한, 그런 정말 심각한 지금의 형편입니다. 이러기를 지금까지는 견디는데 이게 한 달 더 하면 야 부도 나겠다, 문 닫아야 되겠다. 그러면 없지 묻고 살고 우리 처자는 어쩌고 내 앞날은, 여러분 그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서, 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하실지, 이것이 우리가 기대가 된다고요. 야 마치 아이들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또는 설을 맞이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저도 어릴 때 꼭 한번 설 때 옷을 한번 얻어 입었는데 금날 밤에 잘 때 잠이 안 온다고요. 내일 새벽에 우리 엄마가 무슨 옷을 입혀줄까? 이 기대가 된다. 기대감. 엄마의 그 선한 그 능력이 내일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 기대 속에서 설레가지고 그냥 눈 딱 감았다 떴다, 야 그 몸에 자면 눈썹이 휘어진다 하면서 서로 끽끽거리면서 형들하고 찝찝거리고 웃고 그냥 자지 마라 해도 그게 잠이 안 옵니까? 자는데 그 기대감 속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눈 딱 되면 야 설빔해가지고 야 옷 입고 할아버지 집에 가자 하면 막 쳐와가지고 이거 야 그렇잖아요. 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큰 능력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그래서 절대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 기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 중에는 참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같이 우리가 왜 참습니까? 왜 견딥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까? 그것은 징계를 받기, 훈련을 받기. 훈련은요 1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야 언니 맡기고 저 114기입니다. 대단하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의 과정을 알고 그 뒤에 그 사람의 정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훈련의 과정은 여러분 우리가 수료증을 받아야 돼요. 수료증은 여러분들 옳다 인정을 받는 테스트가 통과돼야 돼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만났을 때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아도 선은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아도 오늘 주일 지켜야 됩니다. 고난받아도 여러분들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고난받아도 여러분들 새벽기도는 참석해야 됩니다. 고난받아도 여러분들 전도는 해야 됩니다. 고난받아도 내가 선한 일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인내, 참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마르니와, 이렇게 죄로 고난받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 죄가 있을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맞고, 그래서 마치 이런 맷집을 자랑하듯이 나 한 대 맞았다, 두 대 맞았다, 세 대 맞았다, 그래도 나는 안 꼬꾸라졌다, 나는 피 안 흘렸다, 그래도 기절 안 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온몸에 몸이 퍽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나는 안 뻗었대. 잘났다 잘났어. 매 안 맞는 게 좋지, 매 맞고 이런 매 자랑합니까? 바보같이. 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칭찬할 거 할 거 없어요. 참다 해가지고 그 뭐가 여러분들 그것이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야,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 네가 참냈구나. 영광의 영이 너와 함께지. 그걸 통해서 네가 온전하고 강하고 굳고 견고해졌으니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서는 것이 있으니 좋지만, 죄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받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그것은 참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야 하고 빨리 돌아서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만 때리소. 아빠 죽겠습니다 하고 이런 엄살로 피하더라도 어떻게 그 자리에서 피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하나님이요 왜 침노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든지 회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려고 하고 안 맞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자가 돼야 되지. 거기서 매 맞고 앉아가지고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국가의 위기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한다면 참고 견디면 돼요. 하나 우리가 잘못으로서 인한 고난이라면 참고 견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빨리 우리가 조치가 들어야 돼. 거기서 우리가 고칠 바를 고쳐야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께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값을 치러 주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가타부타 여러분들 낼 거 없어요. 왜 구원해 주는데 내가 값을 치렀잖아. 마귀가 꼼짝 못. 그러셨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속 값을 치르고 구원하시기를 전능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셔서 섭리하신 가운데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능, 절대 막을 것이 없고 절대 그에 대해서 어떤 0.00001%의 그런 어떤 우연이나 잘못이 있을 수가 없어요. 100%입니다. 100%.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런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이기 때문에 전적 우리가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 내 소유도 내 몸도 내 생명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붙인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린 그저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여 내 직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여 내 건강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여 내 이 기업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여 내 자식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여 내 명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여 나의 이런 권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우리는 오직 그 고난 중에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이것만이 우리 할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께 맡기라고 할 때 맡기는 법이 무엇일까요? 오전에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세요. 내가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를 딱 가지고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고 경외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절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참되 죄 때문에 고난 안 받으려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딱 맡기기를 어떻게
맡기는 것은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은혜 때에 구할 것 그랬잖아요. 그때 은혜 때라는 것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의 완성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의 완성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의 하나님의 응답,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였노라, 하나님의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때 예수님의 대속의 완성을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은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했다고요. 이것은 100% 보증입니다. 100% 보장입니다. 100% 이것은 절대 여러분 여기는 1.1핵도 헛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도라는 이 카드만큼 100%짜리 보증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안 써먹는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없고 우리의 주신 이 특권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카드를 안 써먹으니, 그래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없어 안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있어 안 한 사람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자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카드, 우리에게 은혜 때에 이렇게 쓰라고 주신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응답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음성으로, 야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요. 이런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 어떻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달되기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시기까지, 기도를 해서 이것이 서로가 뭡니까? 대화가 되기까지, 주고받고가 되기까지 우리 이렇게 환난 때에 하나님께 맡긴 것은 기도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날은 뭐랬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그 은혜 때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이 구원을 입혀주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날, 지금 신약이 이때에는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납니다. 그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응답의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날, 지금 현재는 내가 구원을 잊는 날이라고,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중생받고 예수 믿는 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 얼마나 지금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은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요, 바로 구원의 때, 지금 이 순간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보호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 재산의 보호, 내 소유의 보호, 내 건강의 보호, 내 생명의 보호, 내 모든 생명의 구원, 건강의 구원, 내 모든 그런 소유의 구원, 이런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너로 언약을 삼고, 지금 이사야 49장으로 지금 넘어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장 8절에 분명하게 너로 언약을 삼고 할 때, 너는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언약으로 삼았습니까? 과거에는 행위 언약, 행위 구원이죠. 행함으로 구원 얻는 행위 계약이지만 예수님의 대속 완성 다음에 은혜의 계약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 이 계약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완성으로서 주어진 것이, 그것이 계약, 이 은혜의 계약이라고요. 피의 계약, 은혜의 계약. 이 계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너로 계약을 삽니다.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는 이런 계약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완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구원의 날에 당신의 종을 계약으로 삼아서 니로 인하여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우리 또한 화목케 하는 이런 직책을 받은 제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뿐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관련된 사람을 내가 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같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들을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하나님께서 구원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기도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를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약하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했어요. 나라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분의 법이 뭡니까? 말씀. 그 나라의 국민 누굽니까? 우리.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을 누가 책임집니까? 왕.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책임지노라, 너는 내가 이제 책임져서 맡기라,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줄게 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 근심을 던져놓는 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시여, 당신 나라에 저희들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왕이여, 나의 모든 근심을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할 때 기뻐 즐거워, 너 누구? 내 새끼, 내 백성, 내 나라 내가 책임지지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황폐했던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고난 받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여러분들 황폐합니까? 그 넓은 그러한 이 좌석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 주인 혼자 파리 잡는다고 때 얼마 전만 해도 이 좌석에 사람이 가득 찼는데, 지금은 있는 것은 거미줄밖에 없고 날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파리밖에 없고 모비밖에 없고, 정말 여러분들 그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황폐한 그런 이 구멍가게, 그런 기업, 그런 자기의 통장, 옛날에는 뭐 수억 대인데 지금은 뭐 이거는 완전히 뭐 보니까 잔고가 없어. 잔고가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그럴 때 야, 내가 한참 때는 요 뒤에 똥관에 똥똥똥똥똥똥 땡땡땡땡, 지금은 이거 먹고 이게 와, 그만둔 돈이 어디 갔노? 이것이 이런 환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황폐했던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옥한 땅으로 회복케 하는 회복의 역사라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은 말로 맡긴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좀 어려울 때 새벽기도 참석해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산에라도 가서 좀 부르짖어 봄이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내가 그런 데 쓰는 희생이, 그런 데 우리가 쓰여지는 희생이 없으면 고난 받는데 내가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희생보다 차라리 무릎 싸움에 여러분들 희생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나와서 꿇어 엎드리고 여러분 통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하는 업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계약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이루신 것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셨으니 믿고 우리가 지금은 부르짖을 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잡힌 자리에서 나오나 죄에서 모든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십시오. 죄는 멸망밖에 없어요. 뭐한다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왜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뭐한다 거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열정 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는 조그만 미련도 가지 마십시오. 죄에서 어서 빨리 오라! 걸어서 나와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흑암에서 나타나라.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놓으십시오. 세속은 썩어지고 새지고 다 땅 같은 곳이니 들어가면요 우린 썩습니다.
썩으면 죽어요. 죽는 것이 세상 속입니다. 우린 세상을 밝힐 권세는 있지만 세상에 속할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권세는 있지만 세상에 굴복할 권세는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돼. 우리가 정복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때는 언제? 하나님께서 회개에 촉구할 때, 회개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작은 징계가 우리에게 올 때, 그때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재미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특히 작은 죄, 내가 아는 죄부터 하나하나씩,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맡기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 하더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절대 털어 먼지 나지 아니할 사람 없습니다. 우린 다 안팎의 여러분들 우리의 죄투성이에요. 이것을 하나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씻으면서 회개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 알고 인정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인데,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내 모든 염려 복다리를, 내 모든 근심 복다리를, 내 모든 두려움 복다리를 하나님께 딱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놨으니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당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대적이 우리의 후원자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후견자로 또 협조자로 변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최후의 승리, 아주 멋진 승리, 이것만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여호와께 맡긴 자, 여호와를 바라본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의 국가의 위기를 우리가 너무도 해서 축소화시키지 마시고 또 경위도 여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도 하지도 마시고 정평정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할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는 것. 어떻게 함으로?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맡겨서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로서 우리 회복도 보고 또 놀라운 그런 참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